시간이 나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제목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다니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쉽게 얘기하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모르고 지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네. 내가 지금 당장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지금 당장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며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으로 이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한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언약으로 주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십자가상에 있던 두 강도였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십자가에서 우리들도 좀 꺼내가지고 여기서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저주했어요.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된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한 명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너 전과 몇 범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신분이, 육적인 신분은 그 사람은, 강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 있는 상태가 육적인 상태였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가 장난으로 아니고 억압으로 아니고 괜히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따라 하라니까 따라 해야지 한 그런 식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의 직분을 가진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기도하고 영접했다면은, 선포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들었는데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이러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에게 들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체험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상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많은 우리가 그 불신자 때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불신자 때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요. 귀신에게 시달릴지언정 귀신에게 시달렸지만은 무당 불러서 구탈 생각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고 내가 죄의 저주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졌고 이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나에게 있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정말 막 딴 세상 이야기 같고 너무나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구절들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해답으로 응답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체험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 구원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생명이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끝난 시점이었어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한 그 단계였거든요. 예.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전 세계에 있던 모든 뭐 위대하다는 경전들 이런 거를 다 들여다봐도 창조 때의 일을 기록하고 이 창조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주범이 있었다는 것, 사단의 존재를 밝힌 것은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후에 이 사단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계속 속고 살고 있어요. 예. 죽을 때까지 속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고 부처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고 알라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고 무교 아무것도 신은 없다는 그 생각 사상 하나를 붙잡고 살았는데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는 이 우리의 영이 이 육신에 담겨져 있을 때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는 누구나 알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 참이었네. 예수님 진짜 있네. 예수님 저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다 누구나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쾌락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빠지고 더 큰 부담감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가족 간의 화합도 깨질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가져도 나중에는
저도 뭐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봤지만 재산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예.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택시 손님들도 가끔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로 자식에게 죽기 전까지는 안 준다.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들 대화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냥 너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흔히들 뭐 그런 말들 하죠. 뭐 마네킹 부부. 예. TV나 이런 데서 나오면 인꼬 부부처럼 막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상 집에 가보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은 더 심화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이제 문제를 이제 더 발생시키게 되겠죠. 또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이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취욕은 좋게 말하면 성취욕이지만 욕심, 그 사람의 욕심은 뒤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누가 그걸 부채질하고 마치 불 조금 난 데다가 부채질해 가지고 불길을 더 키우는 것처럼 하는 뒤에 영적인 존재가 사단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각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약한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갈망으로 내 삶의 그 오직 목적이 그것이라면 사단은 그거를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요. 네. 또 다른 명예욕이 있다면 또 그 명예욕을 갖다가 계속 불길을 타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다 타버리는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도 모르면서 계속 방황에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계속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됐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예, 신분이 이런 신분이었어요. 예. 근데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알았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예. 제가 왜 그렇게 내 인생에 행복한 것을 못 느끼고 우리 집안만 바라보면 막 열이 나고 승질 나고 막 우리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 성질 나고 막 이런 집에서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나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도대체 왜 하고 많은 집구석 중에서 여기 태어났나 하면서 내 인생을 갖다 허비했던 그 시간에 그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외가에서 그렇게 점치고 굿하고 우리 엄마 막 점치 가가지고 막 자기 울면서 막 가가지고 점쟁이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거 10년 동안 뭐 10년 후에 네 남편이 나아진다 뭐 하면 그 10년 동안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깡다구로 참아서 우리 엄마 살았다고. 네. 근데 반대로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가득 찬 성경을 우리가 매일 매주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우리도 집에서 이제는 시대도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읽을 수도 있고 자기 전에 유튜브로 성경 듣기 해가지고 성경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점쟁이 말 한마디에 10년을 깡다구로 버티는 우리 엄마도 버텼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하고 전혀 아무런 구별점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독교란 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독교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분간이 안 가. 옆집에서 욕 잘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유명한 술 주정뱅이의 삶과 교회 집사의 삶이 다르질 않아. 다만 교회 집사는 술을 안 먹고 악랄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 받고 막
남의 거 빼앗는 거 좋아하고 막 그 차이일 뿐이에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개독교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성도들의 행동이라고, 우리의 행실이라고. 오히려 가진 것 없이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사자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화형당하고 사자한테 산채로 먹히면서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나갔던 그 초기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피 흘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학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지켜준 거예요. 근데 오히려 번영하고 부흥하고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부흥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70년대 막 그때 하면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뭐예요? 더 타락했어. 물질적으로는 훨씬 풍요하고 건물로 보면 와소리가 나오고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빨리 부흥한 그 나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칭송하고 뭐 해외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와서 강대상에서 우리나라 칭찬도 하고 하지만은 삶의 모습, 교회의 질, 성도들의 질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질이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과 구분이 안 돼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던 그 시절에는 이해가 갔는데 여기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구별이 안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불신자 사람을 보면 때가 오면 또 육신도 병들게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파되고 초창기에 있는 일할 때는 이러한 일들이 표적, 기사가 따르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치료받고 영적인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치료까지 겸해서 받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은 병들게 돼 있어요. 쇠약해진다고요. 점점.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채 쇠약해지는 것은 문제는 아닌데요. 왜? 우리가 육신을 어차피 누구나 다 떠나게 돼.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나라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영영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근데 불신자들은 늙고 쇠약해지면 이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죽음 이후에 맛보게 될 것은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느냐? 징역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300년, 400년이라면 희망이라도 있겠는데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지겠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신 마음도 시달리겠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정신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귀신에게도 영적으로 시달리게끔 돼 있고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병명이 나오잖아요. 뭐 공황장애도 있고 뭐 불안 증세도 있고 뭐 ADHD인가요? 뭐 어린아이부터 뭐 결핍 뭐
행동 장애 뭐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의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다뤄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사단이 개입돼서 그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 땅을 떠난 날은 말씀드린 대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초신자들 불신자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기로 작정하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축복을 꼭 알려줘요. 우리가 받은 축복.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서 자꾸 힘없는 생각에 빠져들고 자존감을 낮추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된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거는 바로 믿는 자에게 한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지금은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지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내가 멀쩡히 내 육신은 살아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원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저지른 자범죄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던 죄도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완전 떠났었죠. 네. 이것들이 이 문제들이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진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러한 영적인 상태였는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또 해방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분명히 육적이 이거는 하늘 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 당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한 이야기. 언젠가 우리는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설 때 뭐예요?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큰 축복,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미 뭐 끝은 거의 많이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 멸망당해야 될 그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을 전할 자, 그 다음에 생명인 이 복음을 받을 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계시다. 네. 다른 거는 별 관심,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야, 뭐 저 두바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에 올라간다. 야, 구경을 한번 가보자.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단 하나의 관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네. 하나님이 신약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결국은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축복도 놓치고 살지만은 우리가 특권을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큰 복을 주셨어요. 예. 또 여러 가지 특권도 함께 주셨어요. 기도응답의 열쇠도 주셨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 특권도 주셨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비단 그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당시에 예수님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 거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범서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범서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범서 형제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 저는 못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내가 나쁜 반항아가 아니라 못 믿겠어. 그때 안 믿어졌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네. 그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준 복,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종교와 우리 신앙생활의 명확히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들려고 하면 뭐예요? 생명이에요. 다른 종교나 다른 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은 기쁨도 줄 수 있고 슬픔도 줄 수 있고 사람에게 변화도 시켜줄 수 있어요. 선행을 하게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확 바꿔주기도 해요. 하지만 뭘 못 줘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다음에 뭐예요? 특권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해서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눌려가지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영적으로 억압받고 아무리 잘 살아 보여도 영적으로 피폐하게 살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히 뭐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생명 없이 이걸 하면은 힘이 없어요. 이걸 할 수도 없거든요. 생명 없이 하는 것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런 거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뭐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또 거기에 따라서 열광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과 같이 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특권 누구에게만 줬어요? 성도에게만 줬어요. 반석같이 만든다고 그러죠. 네. 이 반석이 뭐예요? 구원. 생명이 있는 다음에 이 생명의 반석 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생사화복이 거기다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생명이 있어야 화도 있고 복도 있고 뭐 하는 거죠. 생명 없는데 그런 화, 복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생명 없이 장수하는 게 무슨 보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오래 살 뿐이지 죽고 나면 어디에 지옥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전도예요. 결국은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예. 하나님은 이 생명의 길은 이걸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언약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전도는 이걸 전해줘야 돼요. 다른 걸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위치 좋아요. 우리 교회 밥 맛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힘들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고 당신들의 가족 가운데에서 그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었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하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없다.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 또 주셨습니다.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을 아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근데 이게 마귀가 다 피하나요? 아무나 보고? 아니잖아요. 흉내내는 사람은 귀신이 훨씬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고 그것도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죠. 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하여 말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뭐냐고 가서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네.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내 삶에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대적한다면 사단은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다.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저 새끼 인상 더럽네 이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귀신들 맨날 밤에 찾아오고 했었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우리 그때 청년회 회장의 그 권유로 선포하듯이 고백하듯이 내가 주기도문을 외쳤을 때 밤에 자기 전에 외쳤을 때 귀신은 역사는 떠났어. 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과부와 재판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려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재판관에 계속 강청한 거예요. 자기 그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앞자리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의로운 경찰관도 있었고 뭐 의로운 파출소장도 뭐 있었을 거고 장군도 있었을 텐데 왜 불의하지만은 재판관을 찾아갔냐?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자기 억울함이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아담과 단둘이 있을 때 그 타락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그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어디로 몰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까지 계속 몰고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 그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이 피값을 치르므로써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의지만을, 내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이거는 빨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돼요. 왜요?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두 감찰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내가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따르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보낼 천사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바사국의 군대, 그 영적인 그 바사국의 귀신의 무리들, 사단의 무리들이 막았죠. 그게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미 내가 응답을 받을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 기도를 하느냐는 이미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첫 발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IQ 200이라도 다 못 채워요. 삐뚤어지게 돼 있다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특권은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왜 우리는 어떤 때는 분노하게 되죠? 저렇게 악질이고 나쁜 놈이 장수하고 왜 이렇게 오래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은 빨리 가고 악하고 나쁜 놈들은 오래 산다 해서 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들은 악한 일에 쓰이기 때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설계가. 그러니까 나중에 더 나쁜 일을 위해서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지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오래 살고 누가 단명하고 그걸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스데반 집사는 그 집사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집사였는데 왜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 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자가 사실은 돌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믿음 없으니 그나마 순교라도 해서 천국 가야지. 우리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가장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 맞아가면서까지 순교하게끔 하셨다. 우리의 생각과는 틀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 불신자는 사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기 성취욕을 위해서 큰 작품을 남길 수도 있고 문학에서 큰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에게 수천 년간 수백 년간 영향을 끼칠 만한 책들을 발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삶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생명 없는 삶에서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남에게 생명을 끼칠 수 없는 거죠. 다 세상적인 것이었다. 이 세상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었어요. 공자가 논어도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 논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그 셰익스피어 책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동차를 발명하고 했지만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우주선도 날아다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날 수가 있겠어요? 과학적 문명적으로 엄청나게 발명이 일어나고 생활에 편리를 갖다주고 자기 삶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취를 발휘해가지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일대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남은 거예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곧 성령의 인도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조차도. 그 예수님조차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네? 아버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내가 명색이 이럴 수 있어요? 나 안 해.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 순종하셨다. 네.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네.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죠? 염려를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할 수도 있어요. 염려거리를 하나님 저의 염려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그 신앙생활하는 어떤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가지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염려를 다 버리라는 것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보면 그 옆에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체험한 것도 그렇고. 하루에 걱정거리가 10개면 기도 10번 할 수 있는데 좋겠네요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체험했던, 제가 했던 그런 신앙생활, 교육받았던, 또 남들 주변에 이렇게 봤을 때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회복한다면은 이 염려는 이미 다 해결되어진 거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거를 다 포기하고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자연인처럼 살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이 동행하는 삶은 결국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없이는 되어지질 않아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이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커지면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게끔 되어 있어요. 예. 반반이 없다고요. 반반 치킨이 아니라고. 예. 홀수제도 아니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로 국밥이 아니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기 삶을 포기한다고 뭐 머리 깎고 어디 뭐 섬에 가서 살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직업이 있으면 내 직업대로 하고 칭찬받는 직원이 되고 내 자기 할 바를 다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내가 충분히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 분명히 같이 따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숨은 계산 버려야 돼요. 승리 후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나오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부부가 너무 죽이 잘 맞아도 안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잘 맞아야지. 그죠? 부부가 최초로 실패한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단둘이 있는 그 부부였는데, 첫 부부였는데 실패를 했다고요. 그죠?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그걸 먹으려고 했을 때 아담이 그냥 귀싸대기를 날려서라도 먹지 말게 했었어요. 이게 미쳤나 이게. 하나님 먹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서 다 핑계댔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에게. 아담에게 뭐래? 너는 왜 먹었어? 하나님이 나 이거 줬잖아요. 우리 철하고 독초하는 게 싫다고 해서 나 이렇게 지어주셨잖아요. 나 잘 때 갈비 몰래 빼가지고요. 이 여자가 주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핑계댔다. 여기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우리 이거 땅 파는데 뭐 굳이 다 줄 필요 있나? 그래도 합이 잘 맞아. 저도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왔어요. 우리 성령의 뜻인가 봐요. 다 뺏었지. 결국 뭐예요? 둘 다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현 시대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교회에. 매주.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3부 예배하는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전도사님 왜 이렇게 갑자기 반으로 줄었어? 장로님 5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어떠한 사랑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결속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부산물이 아무리 좋은 열매로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온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은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 삶의 우선이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아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항상 기도할 때 사도 바울 보세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뭘 했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 동역자, 사역자들을 곳곳에 숨겨져 있던 바울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단계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부흥시켜서 큰 돈을 벌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겠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뭘 줬어요? 복음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막 팔게 한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핵심 사역자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게끔 전력을 다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출발이 뭐였어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기는 원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맛있는 파전은 먹고 싶은데 후라이팬을 안 구하는 거랑 똑같아. 나는 부추도 있고 김치전도 있고 다 있는데 아이씨 후라이팬이 없어. 후라이팬이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기도가 돼야 그 위에 재료를 얹어서 모든 것들을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자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불신자들은 누구나 응답받고 있어요. 지금요. 사단한테. 죄를 꿈꾸고 죄를 위해 가지고 범죄를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은 없어. 다 응답받아서 전가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다 돼 있다고요. 왜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울기도 하고 기쁨으로 찬양도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첫째 보니까요. 기도들을 안 해요. 첫 스타트가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응답을 자기가 보여줬죠. 응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데 응답받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말도 안 돼.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다 주셨어요. 거짓말. 또 삶의 전부가 사실은 복음 전파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사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증인을 위해서. 증인이 뭐예요? 본자예요. 증거를 가진 자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모든 삶의 직업을 다 때려치고 저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싫어해요. 엄청 싫어한다고요. 또 난리다 저거. 아휴, 저 완전 개독게 저것도 저거 지네들이나 잘하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막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이유는 하나님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선포했을 때 왕이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회개하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지역 하면은 막 마음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뭐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의 전부가 복음 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준비되고,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고, 내가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자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조용히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만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 고양시에서 복음을 받을 자가 있다면은 누구를 붙여주겠어요? 돈 많은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주사를 잘 넣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가진 자를 붙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되면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 주변, 내 가정, 또 친지, 내 동네, 뭐 이쪽에서, 내 직장이면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준비만 돼 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치유, 이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제사 문제, 제사 문화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많은 거죠. 근데 첫 번째 죽은 자에서 온 누가복음을 보니까 뭐예요? 지상에서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사로는 완전 거지로 돼가지고 상에서 떨어질 음식 주워 먹고 온몸에 그냥 헌대가 있어가지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막상 죽고 나서 딱 보니까 뭐예요? 지옥이 있었어요. 네. 근데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손가락에 물 하나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야,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면 누굴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지상에 남아있는 저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죠? 그들에게는 뭐예요? 선지자들이지. 살아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다시 내려가서 얘기해줘도 믿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우리는 특히 조상신 이런 거에 민감하게 뭐 먹을 거 잔뜩 차려놓죠. 거기 엄청 절하고, 할아버지 와서 드세요, 뭐 할머니 와서 드세요. 못 오신다니까요. 못 오세요. 제사 문제의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후진성은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는 더 큰 것을 불러드립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수가 있어요.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 제사할 때 향 피죠, 향. 장례식장에도 향 피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사단이 그거를 흉내내는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셨죠? 성도들의 기도가 뭐예요? 향으로 올라가잖아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똑같이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흉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에 완전히 빠져있던 자였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귀신, 뭐 제사, 뭐 이런 섬기는 걸 보면은, 가만 보면 그런 것들을
흉내내가지고 자기가 그런 경배 뭐 이런 것도 다 받으려고 한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종교를 가진 사람이 죽기 전에 제발 너희는 불교를 믿지 말아라. 나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대순진리교 믿는데 아이고 야 너 절대로 대순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 뭐 나 여기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 뭐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요? 너희 교회 다니지 말아라. 나 죽으면 나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 알았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쓰레기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새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칭하게 돼 있는 지금 불순자들의 삶은 정신이 완전 돌았건 아니건 귀신을 보건 아니건 말건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귀신이 잠깐 어디 떠났다가 뭐 점쟁이 굿하고 하면서 잠깐 떠날 수도 있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리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공격을 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형편이 나온 중보다 점점 더 나빠져. 그리고 설령 잘 돼 보여도 사단은 결정적일 때 쓰러뜨리고 넘어뜨려 버려요. 가룟 유다 보세요. 그 마음에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확 찜어버렸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어요. 가장 결정적일 때 넘어뜨리게 한다고요. 가장 결정적일 때 망하게 한다고요. 그 망하게 하는 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다시 재기할 그런 발판이 있으면 괜찮은데 뭐예요? 사단이 주는 멸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이라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이런 것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제사 문화 이런 것, 우상 숭배 여기에서 더더군다나 떠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줘요. 귀신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 예수님 믿을게 하고 아멘 하고 난 장남이니까는 대신에 제산 지냅니다. 그럼 아유 뭐 절충안으로 일단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대신 횟수 좀 줄이시지. 4번이든지 2번으로.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요. 네? 한 번만 하세요. 한 번은 안 하는데 막. 괜찮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 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을 본때 있게 믿는다 한다면은 우리가 본때 있게 살아야 돼요. 안 할 건 안 해야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차를 사면은 돼지 머리 놓긴 그렇고 막걸리 2병 사다가 밤 12시에 싹 나가가지고 밖에 싹 주기도문 외울게 하나님 그러면서 막걸리 별짓을 다 한다고.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근데 그게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이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던 자들.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종교도 만들어 놓고 우상도 만들어 놓고 조상신도 만들어 놓고 우화도 만들어 놓고 전설도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줄 경배들을 다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는 그게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였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고통받는 거였고 도무지 갈 길을 모르는 방랑자처럼
계속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았구나. 왜요? 하나님 떠난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들에게 구원받은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서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이 복음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